네, 오늘 말씀이 참 짧죠, 그렇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를 알기 위해서 잠깐 앞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의 마술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도피하죠.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또한 주님은 가족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주님이 애굽으로 갈 때에도,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이주할 때에도 매번 천사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동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되신 것을 보시고 굳이 갈릴리로 다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하시는, 그곳에서 다시 사시는 새로운 터를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더 이상 천사가 현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시죠.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이주와 관련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아마도 오늘날의 한 나라의 왕 혹은 대통령이 즉위하는 장소 혹은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그런 장소를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5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찰스 3세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식을 치렀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요, 저도 이곳에 가봤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곳, 늘 들어왔던 이곳에 가봤어요. 그곳에서 약 100명이 가까운 전 세계의 어떤 국가 수반들이 포함된 전 세계의 귀빈 2200명 앞에서 왕의 즉위식이, 대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경제가 힘든 상황에도 1700여 억 원 정도가 들여서 이 대관식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치러졌던 그 장소는 지난 1000년 동안 영국의 국왕이 즉위식을 치렀던 그런 뜻깊은 장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관식의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워낙 어떤 건가요? 이 장소는 역사와 전통인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대관식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이제 왕이 즉위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주는 어떤 깊은 울림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도 되게 이게 중요한데요, 대권 도전을 먼저 시사하고 나서 첫 번째 방문하는 도시 혹은 장소는 늘 메시지를 가져요. 그래서 장소는 분명히 그 지도자가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계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표를 얻고 싶다라는 걸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 그들이 가는 그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늘 그렇죠. 어느 지역을 가요, 어느 도시로 가서 어디 시장으로 가요.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치인의 갈망이 그런 데에 표현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9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흑암이 나오는데요. 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여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흑암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북쪽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지파 땅은 늘 외세로부터 침입을 가장 먼저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쪽 땅, 그러면 갈릴리 땅, 그리고 그 해변 땅, 스불론 땅을 말하면 가장 저주받은 땅, 가장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가장 혼혈화가 많이 진행됐거든요. 가장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곧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죠? 대단하죠. 분명하죠. 이것은 갈릴리 땅과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라. 내가 빛이기 때문이다. 전에 멸시를 당하던 자들, 그들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심판 중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주한 이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때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고 또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이제 그것을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분의 방법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짧게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죠. 천국이 가까이 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은 같이 가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볼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히브리어로 이 좋은 소식을 비세르라고 말합니다. 네, 국가 뉴스, 그리고 혹은 왕실 발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비세르는, 좋은 소식은, 예를 들어 다윗 왕이 그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은 곧 무슨 의미냐면 다윗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그 왕은 실각하죠.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좋은 소식이죠. 또 한편에 더해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전령에 의해서 나라 곳곳에 왕이 즉위하셨다,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또한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나,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부패하고 나라를 결국에 파멸로 인도했다라는 나쁜 뉴스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이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에 처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폭력적인 모든 왕국들을 회복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역사를 지금 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뜻은 뭐자고요? 나의 왕자에서 내려가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왕을 모시는 게 회개예요.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옛 구습을 버리세요. 옛 습관을 버리세요. 세상을 쫓는 걸 멈추세요. 이제 새로운 왕을 모셔드리세요. 이게 회개이죠. 회개이죠. 보십시오. 참된 왕이 반란군이 점령한 세상에 내려온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기쁘죠, 그렇죠? 참된 왕이 왔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왕이 된 사람에게 이 복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참된 왕이 왔으니까 빨리 거짓된 왕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은 없죠. 왕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왕이 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헤롯 대왕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하죠. 다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갈 마음이 없거든요. 여전히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벌어질 수도 있죠.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자행되고 있는 일이죠. 스스로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내 삶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이 왕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라는 소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한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으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실래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이 복음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가 빠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말은 무례한 말이니까 빼고 싶어요. 가능한 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말은 다 빼고 그냥 이분이 사랑하니까 당신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가 왕자에 내려와야 된다는 걸 말하지 않는 거죠. 그건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결정해야 될, 성숙해지면 결정해야 될 어느 지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넘쳐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내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을 교회에 있는 사람의 다수가 그런 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말씀과 통치를 듣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천국은 천당인 것 같아요. 장소적 개념. 천당, 고통 없는 것, 눈물 없는 것, 내가 모든 이 땅에서 못 누리던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적 개념의 천당 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개념의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정확하게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면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잠깐 뒤로 발을 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착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충고에 지나지 않지 뉴스는 아닐 거예요. 굿뉴스는 아닐 거예요. 열심히 살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충고죠. 아니,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 그게 굿뉴스이죠.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곳, 내가 왕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저 내게 너무나 좋은 왕이 계신 곳이 천국이겠죠.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왕은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로 어두운 밤에 오셨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왕이 나셨대요. 또한 그 왕이 요단강에서 대관식을 하시고 흑암이 가득하고 멸시를 받는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불러, 별 볼 일 없는 12제자를 불러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갈릴리에서 정부를 구성하시다니요. 이렇게 정치 감각이 떨어져서야, 아니 어부를 부리시다니요.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야.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사람 들었으시지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게 복음이죠. 하지만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의 빛이 삼켜진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모든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의 승전보를 전함으로 그분의 왕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 왕의 군대가 이기면 다윗 왕의 왕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각자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장소가 기억나세요? 정말 이 말이 정말 믿음으로 와닿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고통받았던 그곳, 멸시를 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여러분은 기억나세요? 우리 모두에게 비포 크라이스가 있죠.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기억나십니까? 죄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야, 너를 내가 버리지 않았어, 내가 여기 있단다 라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아서 펑펑 울었던 그 장소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아침 당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디에 앉아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보다 내가 어렸을 때 내 가정 배경과 환경보다 더 안정적인 경제 상황과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억눌린 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많을까? 왜 이렇게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 때론 죄에 넘어지는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담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가까운 내 친척만 봐도, 내 형제들만 봐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스불론 땅에 있어도 납달리 땅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친척들이 지금 가장 어두운 지점, 그 끝자리, 가장 빛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 포기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리 찾아가십니다. 굳이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나셨고 왕이 어두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왕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이,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참 어두운 땅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땅과 같은 땅일지 모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참 그런 자리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서주십시오. 그렇죠?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의 끝자락,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서 내 삶이 바뀌어.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 인생에.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임할 거예요. 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납달리와 가나 지금 스불론 땅, 그 땅을 다시 그새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땅을 참으로 회복하는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